샬롬. 날마다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직접 파송한 디모데는 목사 후보생이라기보다는 사도적 대리인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제어하는 일을 하였고 또 교회의 직분들, 즉 장로와 집사와 감독을 세운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전통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낸 일을 이 디모데가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여기에는 목회 서신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교회론도 담겨져 있고요. 또한 정통 교리를 수호해야만 되는 그 지침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서신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말씀 전체 핵심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그렇죠. 목회관도 들어있고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까지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은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총 3부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 또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해 목회적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보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남자를 아버지처럼 대하고 꾸짖지 말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 대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젊은 여자에게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는 거죠. 디모데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젊은 여자에 대해서 이성관계의 윤리적 순결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부에 대해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단순히 남편을 잃은 여성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과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참 과부는 5절을 보세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 참 과부는 홀로 남아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리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과부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4절을 보세요. 자녀나 손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6절을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면 재혼 가능성 있는 젊은 과부는 진정한 의미의 과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 과부는 정말 홀로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과부의 이 명부에 올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9절을 보세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계속해서 10절도 보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시 나그네로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찢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의 명부에 오르지 못할 사람도 있는데 11절을 볼까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말씀처럼 젊은 과부는요, 정력이 그리스도보다 강해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재혼하고자 하여 바로 그때에 처음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과부의 명부에 오르지 못한 이유가 13절을 보면요, 게으름이 있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할 위험이 있는 이런 젊은 여자에게 이 과부의 명부에 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 즉 과부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즉 복음 반대자들에게 비방거리를 아예 주지 말라라고 하는 선교적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보면요, 이미 정욕에 빠져버린 15절을 보니까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는 17절과 25절까지 나오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17절을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 그리고 존경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존경과 사례를 다 받아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마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전심으로 섬기는 장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18절을 보면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박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는 거죠. 농사를 다 짓고 난 이후에 곡식들을 타작마당에 펼쳐 놓으면요, 소는 그 위를 밟고 지나면서 나달을 이삭에서 분리하게 되는데요, 그때 소는 자연스럽게 이 곡식들을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때 일하는 소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먹지 못하게 하지 말고요, 먹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즉 일하는 짐승도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장로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으로 전심전력하여 헌신하며 일을 할 때에 그 수고의 사례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는 장로들이 잘못을 했을 때 19절을 같이 볼까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또한 범죄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두려워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수할 때에는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22절을 보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안수는 직분을 임명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자에게 섣불리 직분을 주어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죄의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이 장로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가르침을 한 이후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의 신변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참 사랑했었습니다. 그가 떠나올 때 장로들과 함께 어깨를 이렇게 맞닿으면서 울었던 장면은 참 유명하죠. 그런 것에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가 파송되어서 건강하게 잘 이끌어 주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가르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